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정을 떠나신 지 꽤 오래 지났죠. 9장 51절부터 시작했는데 오늘 드디어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 입성이죠. 우리가 교회력으로는 이제 이번 주 말고 다음 주가 팜 선데이 아닙니까? 종려 주일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종려 주일에 해당되는 말씀이죠. 지금까지는 걸어오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몇 마일, 한 1, 2마일 남겨두시고 이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다리가 아프셔서 그런 거 아니죠. 상징적인, 엄청나게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나귀를 왜 타셨을까? 그것은 바로 스가랴 9장에 나오는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이죠. 스가랴 9장에 이제 그 시온 딸의 시온의 그 도시에 이제 너희의 왕이 오실 것이다. 그는 공의로 구원을 베푸실 것이고, 그리고 그분은 겸손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이제 떠올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앞에 본문에는 나귀 새끼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하게 나오죠. 그래서 바로 그 말씀을 이제 성취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나귀 새끼를 끌고 하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태우고 그 앞에 그 위에다 겉옷을 깔고 길을 이제 인도한 것도 다 이제 허락하시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왕으로 입성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거기가 바로 이제 감람산이죠. 감람산이고, 그리고 벳바게와 베다니 근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여기는 그 기드론 골짜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건너편 서쪽으로가 이제 그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감람산을 이제 내리막길로 내려오시니까 이제 거의 다 이제 그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는 이제 순간인데, 제자의 온 무리가 그들이 지금까지 목격하고 경험한 모든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너무나 기뻐하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그렇게 얘기하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을 보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드디어 메시아를 보내주셨다, 그것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그러면서 많은 제자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렇게 환영하면서 그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그대로 거기에 따라가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앞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제자들한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메시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십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너네 그거 얘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그 정체성을 완전히 이제 공개하시는 그런 장면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 예루살렘의 이제 왕이 입성을 하시는 그런 어떤 그 정말 그 의식을 지금 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라 그러면 당연히 정치적인 그런 이제 그 단어 아닙니까? 왕이 있을 곳이 어딥니까? 그 나라의 수도죠. 그죠? 거기가 이제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오늘 드디어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분이 계셔야 할 곳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모든 인파들이 다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지요. 바로 그렇게 무리들이, 제자의 온 무리가 찬송할 때 바로 거기 39절에 무리 중에 끼어 있었던 어떤 바리새인들의 여러 사람들이 말을 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신성모독이라는 거죠. 당신이 메시아도 아닌데 제자들이 저렇게 철없이 저렇게 당신을 높이고 그런데 거기 가만히 있을 겁니까? 거기에 동조할 겁니까? 마치 당신이 메시아인 것처럼 행동할 겁니까? 빨리 저들을 책망하십시오. 너네가 하는 거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십시오 라고 예수님을 오히려 책망하지요. 그들은 그렇게 철없이 좋아하는 그 제자의 무리들을 너무나 이제 그 판단하면서 그렇게 정말 화를 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40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들이 100번 맞다. 침묵하고 있는 너희들이 문제다. 너희들은 오히려 돌들보다도 못한 그런 지금 눈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메시아이신 것을 정말 이렇게 정말 간접적으로 확실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여러 면에서 스가랴 9장 말씀도 인용했고 이 제자의 무리들이 또 찬송하는 그 내용이 시편 118편입니다. 시편 118편 26절을 인용한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다. 이 내용이 시편 118편을 근거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 시편 118편은 이 유대인들한테 특별히 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 전에 그들이 왕정 제도가 있을 때 말이죠. 유다의 나라로 존재할 때 그 왕들이 이렇게 이제 왕의 즉위식을 갖지 않습니까? 근데 그 즉위식이 이제 돌아올 때 기념이 될 때 그 왕 즉위 기념식 때 늘 시편 118편을 이렇게 부르면서 그 나귀를 타고 다시 이렇게 재입성을 하는 그런 의식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나라가 망한 다음에는 왕이 이제 없으니까 이제 나라가 없으니까 그들이 그것을 이제는 초막절과 연결시켜서 이 시편 118편을 부르면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 인도하신 것을 이제 기념하는 그렇게 이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그들이 초막을 지을 때 그렇게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잘라가지고 그것을 아주 초막을 만들고 이제 이렇게 시편 118편을 부르고 그랬는데 오늘 바로 이제 이 장면에서 누가는 사실 나무까지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들이 겉옷만 벗어서 위에다 얹은 게 아니고 길을 깔고 그 다음에 나뭇가지를 또 이제 이렇게 흔들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메시아의 오심을 찬양했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누가는 종려나무 가지 이야기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누가는 이 예수님의 이 들어가시는 것이 그 원래 의미, 즉 이제 나라가 망하기 전에 그 왕의 즉위식을 기념하는 거기에도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종려나무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왕으로 입성을 하시는 것이 확실한 것이죠. 분명한 것입니다. 근데 어저께 우리가 본문을 봤지만서도 예수님이 왕 되시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어떻게 보면 지금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밑에 조금 더 정확하게 나오지만 특별히 47절에 보시면은 그 3인방들이 나오죠. 삼총사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왕 되심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입니다. 이 서기관들이 주로 이제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백성의 지도자들은 이제 장로들이죠. 이 세 3인방들이 주로 이 산헤드린이라는 그 공회, 최고 법정기관, 종교 어떤 사회 모든 것의 그런 법정 의결 기관이었습니다. 최종 의결 기관이었는데 70인으로 구성된 거기에 핵심 인물들이었죠. 이들이 예루살렘을 거기를 차지하고 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부터 시작을 하셔서 그 변방에서부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그런 여러 가지 증거들을 보여주시면서 많은 무리들이 따르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정작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의 성의 주인이신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 성에 들어가셨을 때 거기에 미리 앉아 있었던 왕도 아니면서 어떻게 보면은 예루살렘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었고 특별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루살렘은 이 유대 나라의 가장 그 수도고 중심지고 그뿐만 아니죠. 그들의 이 유대인 사고에 있어서는 예루살렘은 온 우주의 중심지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지요. 자, 그런 거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왕으로
이제 들어가시는 건데, 이제 이들은 거기에 핵심 세력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바리새인들이 침묵하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결국은 그것이 그 중심 세력들의 어떤 그 대표적인 그런 의향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반응을 이미 예견하고 계셨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당신이 배척받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랬지만서도 이제 그들의 그런 반응에 41절에 보시면은 결국 이제 가까이 오셔서 성을 보시면서 우십니다. 탄식하시죠. 탄식하시면서 그들에게 임박한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네, 이들이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그들에게 평화를 정말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들에게 평화를 비시는 건데, 마치 우리가 10장에 보시면은 거기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전도인들을 보내실 때 너네가 어느 고을에 들어가든지 어느 말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샬롬을 평화를 빌어라. 거기에 평화를 받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 평화가 그들에게 임할 것이고 아니면 너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랬던 것이죠. 근데 이들은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래서 평화를 배척하니까 그들에게 임하는 것은 심판밖에 없지요. 예수님이 거기에 설명하시는 그 장면은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희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그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 성을 회파할 때 그 장면입니다. 거의 한 6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역사를 너들이 그대로 반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그것은 AD 70년에 타이터스 장군, 로마 장군에 의해서 그렇게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오셨는데, 목자로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러 오신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대신하셔서 그들을 신방하신 것인데, 원래 단어가 그런 뜻이에요. 보살피라는 게 신방하신다는 뜻이에요. 그 사가랴 침례 요한의 아버지가 기도했던 대로, 예언했던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신방하러 오셨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메시아가 이제 드디어 오셨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들은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가난한 많은 사람들을 보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삭개오도 보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관심도 없었습니다. 이들은 왜냐하면은 나름대로 평화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정치성을 띠면서 나귀를 타고 오시면서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막 칭송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분명히 메시아로 자신을 클레임하시면서 들어오시는 거가 로마의 눈앞에는 어떻게 비칠까? 도대체 지금까지 우리가 겨우겨우 이렇게 정말 이 평화를 유지해 왔는데 이것이 무너질까 봐 분명히 한 번의 소용돌이가 올 것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은 정말 너무나 노심초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너무나 아이러니컬하게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였어요. 그것은 거짓된 평화였습니다. 수도 피스였어요. 겉으로 볼 때는 평화를 지키는 것 같았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근본적인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라는 것은 정말 삶의 구석구석, 우리의 모든 면에서, 전인적인 면에서,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적인 모든 면에서 전 우주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질서가 다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복음이 정말 그대로 실현되는 것이 샬롬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은 그런 샬롬인데, 그 샬롬이 자기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이렇게 정말 여러 가지 종교적인 노력과 여러 가지 정말 그 율법을 지키느라고 애쓰는 여러 가지 노력과 나름대로 정말 어느 정도는 또 타협도 하면서, 로마 정부와 타협도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정말 그 자기들의 힘으로 잡고 있는 그 평화를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맞바꾸려 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애를 써봤자 결국 그들이 이룬 결과는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결과밖에 안 됐습니다. 예루살렘이 왜 중요하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왕이시니까 당연히 그 예루살렘에서 가장 중요한 성전 안에 들어가십니다. 이것이 이제 팜 선데이에 일어난 일이죠. 그날 당일에 예수님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내쫓음, 드라이브 아웃 했다. 이거는 귀신들을 내쫓은 거, 그런 똑같은 표현이에요. 거기에 장사하는 자들을 마치 귀신과도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정말 그 신성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정말 거스리는 그런 불경스러운 존재로 얘기를 하시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귀신은 그 사람을, 그 자기가 이렇게 퍼제싸고 있는 사람을 얼마나 억압합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도 봤지만 사람 구실 못하게 만들죠. 그렇게 억압하는 세력이에요. 그래서 이 장사하는 자들이 바로 그런 존재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내쫓으십니다. 그러면서 성전의 원래 모습, 이게 이사야서 56장 말씀이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너네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예,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바대로 그 세워진 성전의 모습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기는 오늘 만민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그 이사야서 말씀에 나오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게 원래 모습인데 인간이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그것은 결국은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예. 강도의 소굴이라면은 강도들이 강도짓을 하고서는 가서 쉬는 곳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역설적으로 거기가 성전이 됐다는 것이죠. 오히려 죄를 짓다가도 성전에 올 때는 회개하고 새 사람이 돼야 되는데 강도들이 숨는 곳이 되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헌신하고 잘 섬긴다고 생각하고 믿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인도한다고 생각했지만은 그들은 결국은 죄를 묵인하고 죄를 짓는 데 앞장서고 그래서 하나님을 이 백성들로부터 멀게 오도하는 그런 입장에 서 있었고, 결국 그러면서 이렇게 왕이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 그들의 그 땅에 정말 참된 평화를 주실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 오히려 그 메시아를 막아서는 그런 존재로 이렇게 전락한, 그렇게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책망하시면서 거기를 척결을 하십니다. 청결케 하십니다. 그러고는 매일 성전에 가서 그들을 가르쳤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어떤 국소, 어떤 일부분에서 이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었고 그랬지만 굉장히 상징적인 것이죠. 그것을 너무나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백성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지금은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물밑 작업을 통해서 점점 더 백성들도 이제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렇게 이제 넘어가는 그런 이제 우리가 앞으로 내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되겠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잠깐 우리가 좀 개인적으로 깊이 묵상해 봐야 될 말씀은, 예수님은 왕이시죠?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으로 정말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왕이십니다. 그리고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러 오셨고 우리를 보살피러 오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나의 가장 중심부를 주님 앞에 드리느냐 이거죠. 그게 이제 예루살렘이고 성전이죠. 왕을 변두리다가 세워두는 건 말이 안 되죠. 그죠? 왕이 나의 친구도 되시고 나의 정말 목자도 되시지만 그분은 나를 다스리러 오시는 것이죠. 내가 혹시라도 지금까지 내가 나름대로 애써서 만들어 놓은 그런 수도 피스를, 나름대로의 평화를 잃을까봐 예수님 앞에 전전긍긍하고 예수님을 못 믿고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많은 경우에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거부하는 것이죠. 이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그런 걸 두려워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너무 레디컬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다 뒤집어질 것 같아요? 뒤집어지죠. 그렇지만 그래야만 참 평화가 임하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나의 주도권을, 정말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드렸는가? 그분이 정말 왕이신가? 그분이 내 인생을 정말 주도하시는가?
나는 정말로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는가, 제자들처럼. 그걸 안 하면은 돌들이 대신 소리를 지를 거다. 찬양을 빼앗기는 것이죠. 돌들도 알아보는 주님의 정말 오심을,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다스릴 때 그렇게 놀라운 평화가 임할 것을 돌들도 알아보는데, 그것을 몰라보는, 우리는 다 이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분들은 그 과정을 통과해서 우리의 강도의 소굴과 같은 우리 인생이 정말 기도하는 집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좌정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내 삶의 보좌의 중심에 앉아 계셔서 나의 중심을 다스리시는, 그래서 거기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서 바깥으로 계속 나가는 것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 예루살렘 성전, 그렇게 그런 핵심에 예수님의 통치가 임할 수 있도록, 그렇죠. 이 땅의 이 사회적인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죠. 그런 핵심에 주님의 복음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래야 평화가 옵니다. 그래야 평화가 옵니다. 우리가 애를 쓰는 여러 가지 것들은 결국에는 이렇게 기득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 중심으로 모든 것을 다 판을 다시 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이 바로 악의 축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당시 정말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안에서 서로가 다 결탁을 해서 서로가 다 해먹는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다 그랬습니다. 다 해먹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래서 정말 이 성전이 그렇게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그게 바로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 땅에 거부하는 이상 평화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 주님을 우리가 먼저 잘 섬기고 받들고 그 주님이 이 땅에 정말 다스릴 수 있도록 계속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또 우리 오늘도 삽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배척받으실 것 뻔히 아시고 죽으실 것 뻔히 아시고도 평화를 주시러 보살피시러 예루살렘을, 또 예루살렘 성전을 정말 찾아오신 주님,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웬 은혜로 저희가 아버지 참 주님을 거역했던 시절도 있었지만 아버지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인생 아무리 애써도 강도의 소굴밖에 안 되고 가지고 있는 평화 정말 한순간에도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거짓 평화인 것을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항복하고 우리 인생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주님 그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의 보좌에 주님 좌정하시고 우리의 왕 되어 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통치를 우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우리의 뼈 마디마디 정말 세포 하나하나가 다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자연들과 함께 돌들도 함께 주님을 찬미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루속히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온갖 죄악으로 난무하고 아버지 정말 불의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예수님을 아버지 거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날이 하루속히 오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심령들 주님 그들이 주님을 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